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솔로몬의 붕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에 대한 그 충격은 저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마치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만큼이나 충격적이에요. 솔로몬조차 무너졌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나 또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정작 솔로몬 자신부터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정작 율법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젓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맞아요. 우리는 절망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붕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감사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깥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르손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사람인데
내부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만 볼 텐데요. 오늘 이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의 면면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하닷과 르손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말로 뭐 갑툭튀 이런 말 하잖아요.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닷부터 잠깐 보면 이 사람은 에돔의 왕족이죠. 왕족인데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때 에돔을 정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때 생존자여서 이제 이 하닷은 그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망명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 시대니까 이거 한참 옛날 얘기인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망명에 들어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호의를 베풀죠. 그리고 이제 처제를 이제 아내로 이렇게 주어요.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어떤 인척 관계를 맺은 것과도 같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애굽 왕 바로와 인척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닷이 언제 에돔 땅으로 돌아오냐면요.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에돔 사람이니까 왕족이니까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죽은 후, 요압이 죽은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통치 후반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닷의 활동은 사실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닷의 이 르손도 한번 봅시다. 르손 24절인데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역시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다윗 시대 때 아람 소바의 하다데셀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손은 원래 이제 그 하다데셀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다데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지금 잔당들을 자기가 모아요. 자기가 그 잔당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언제적 이야기냐면 지금 다윗 시대 때부터의 그런 이야기인 거지 솔로몬 시대 때 갑툭튀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왜 지금 이 사건을 이때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들이 활동을 개시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다. 근데 이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었다. 이럴 수 있고 내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전까지 세력만 모으고 있었을 뿐인데 활동은 했다고 해도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의 타락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근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미 처음부터 활동을 개시한 쪽으로 보는 편입니다만은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활동을 했든 안 했든 문제는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지키시는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키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고 그 손길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시니까 대적들이 준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사방에는 다 태평하고 전쟁이 없고 원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솔로몬의 개인의 치세와 능력과 업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지. 혹시나 다른 길로 가면 더 많은 성공과 더 화려함과 더 정말 이 좋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망한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르면 더 잘 될 것만 같고 더 성공할 것만 같고 그게 이제 세상이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유혹입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장은 그게 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대적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비록 그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말 유혹이 너무나 거세서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환경들이라고 하는 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이라 이름이 붙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평강을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